여러분, 우린 다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많이 놀았어요. 그렇죠? 안 노셨어요? 어렸을 때 기도만 하셨나요? 어렸을 때 막 공부만 하셨나요? 저는 놀았는데요, 이제 놀았을 때 남자들이 노는 것은 뭐 딱지치기, 구슬치기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여자들은 고무줄 하는데 같이 노는 게 있어요. 숨바꼭질. 그거 다 해봤죠? 재밌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이 보일라.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숨바꼭질 놀이를 했습니다. 이제 아내가 이 문 밖에 들어온 소리를 듣고 제가 책상 밑에 딱 숨었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방에 있던 내가 없었으니 놀랄 것을 기다렸는데 놀란 것은 납니다. 다 보여요. 빨리 나오라 해서 나왔는데, 그러다가 허리에 담들면 어떡하려고 엄청 잔소리 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숨어있는 자를 찾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숨어있는 걸 싫어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원하셔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이 숨어있어요. 숨어있는 인생을 찾으세요. 숨어있는 자들 많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있는 자가 많습니다. 그런 자를 주님께서 찾으세요. 오늘 본문의 야곱도 숨어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냅니다. 그 찾으실 때의 반응이 어떤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베델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는데 이 숨어있는 야곱을 찾아요. 야곱이 어떻게 숨어있나요? 지금 세겜 땅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한 그 서원을 잊어버리고 지금 숨어 사는 거예요. 숨어 사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를 찾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아, 일어나라. 이 베델이라는 곳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베델은 20여 년 전에 이 야곱이 머물렀던 곳이에요. 언제 머물렀다고요? 이럴 때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형의 낯을 피하여, 지금 형이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 비참한 때에 내가 너에게 와서 은혜를 줬지. 은혜의 자리로 다시 가. 은혜의 자리로 다시 가라고. 왜 은혜를 받아놓고도 받지 않은 것처럼 사느냐? 그래서 꼭꼭 집어서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20여 년 전에 그 이야기를 일러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베델에서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서원도 했어요. 창세기 28장 18절부터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어려웠던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식소들을 데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세겜과 베델은 멀지가 않아요. 근데 세겜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한 약속 선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그 세겜에 묻혀 있는 야곱입니다. 야곱아, 너 은혜 받았잖아.
너 가장 어려울 때 내가 나타났잖아. 야곱아, 너 거기서 약속했잖아. 이 약속의 자리가 멀지 않은데 왜 안 오는 거야? 다시 올라와, 야곱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애써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기가 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기억했고요, 자기가 선한 것, 약속한 것을 갚으려고 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자기는 어떻게 내가 이 받은 은혜를 갖다가 무엇으로 내가 갚을꼬? 내가 약속한 그 소원을 내가 반드시 갚아야지. 이것이 다윗의 생애였다니까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요.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안 받은 적 없어요. 다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십자가 은혜 받았잖아요. 지금까지 베푸신 모든 은혜를 받았잖아요. 주의 은혜 없이 여기에 왔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어려울 때 주님 이것만 도와주세요, 이것만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살게요. 얼마나 많은 약속을 크고 잡겠습니까? 올해도 우리가 첫 출발하면서 주님 올해만큼은 제가 성경을 반드시 읽겠습니다, 기도생활 잘하겠습니다, 예배생활 잘하겠습니다, 헌신 충성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반적인 그런 약속도 했고 또 남이 알지 못할 그런 깊은 약속도 했지 않습니까? 지키고 계세요? 6개월 지났으면 그 약속이 지금 어느 정도 성숙해 있는 그런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 갔냐고요? 받은 은혜 기억하며 찬송하냐고요? 어떻게 갚을까? 물론 갚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아요? 천만만분의 일도 못 갚아요. 그러나 삶의 태도가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꼬? 이런 자세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꼬? 내가 한 약속을 어떻게 지킬꼬? 이런 삶의 자세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은 그것을 잃어버린 야곱에게 너 다시 올라가, 그에게 베풀었던 은혜가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것이에요. 네가 한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 왜 이러고 있느냐? 숨어있는 야곱을 찾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받은 은혜 감사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한 약속 지키지 아니하고 힘이 뚝 따고 앉아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의 베델로 올라가라.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라. 내가 한 약속 나는 잊지 않는다. 나는 만월에 여김받는 자가 아니야. 사람은 서로의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 그거 없는 걸로 해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우리의 약속을 잊지 않으세요. 우리의 소원을 잊지 않고 언제나 갚을까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더 이상 숨어있지 마세요. 우리는 수많은 은혜, 저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에베네셀 지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호와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짐했던 것들 다 어디 갔냐고요? 이 미국에만 올 수 있게 한다면 다 우리 그러지 않았어요? 비자 받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정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베델, 은혜의 자리, 약속의 자리로 다시 와.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소원을 너 잊지 말아라. 내가 잊지 않고 있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말씀하신 대로 반응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어긋나면 그것은 신앙생활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신앙생활 잘하면은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에요.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보세요.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이게 신앙생활.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너 거기 머물러 있으라. 머물러 있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엘리야야 그리 시내가에 머물러 있어. 이 다 시내는 말라가는데 머물러 있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르밧 과부에 가서 뭘 그것을 달라고 그래. 말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가뭄 때에 그 과부에게 뭘 달라고 그래요? 그대로 하는 게 신앙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 말씀했더니 예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다 들어라. 자기의 식구들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갈 거야.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래. 베델로 올라갈 거야. 버려야 돼. 다 우상들을 버려야 돼. 옷을 갈아입어야 돼. 정결해야 돼. 다 묻어야 돼. 포기해야 돼. 우리가 주렁주렁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날 수가 없어. 버려라. 다 버려. 그런데 이 보세요. 이 베델로 올라가겠다는 결단하면서 이제 가는데, 정리하고 가는데,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뭐라면 내가 내 환난 날에서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내 가는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가겠다는 것이에요.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얘기했더니 오래됐다고 잊어버렸을까봐 그렇게 다시 꼭 집어서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그 비참한 때에 내가 은혜로 나타났지. 다시 한번 상기시킬 때 맞습니다. 내 환난 때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가는 모든 길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맞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하는 야곱이에요. 이 야곱의 환난은 특심한 환난이에요.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았죠. 형이 죽이려고 했죠. 그 자신이 물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못되게 했어요. 그러나 집에 있을 수 없을 그런 환난입니다. 정처없는 길을 가는 환난입니다. 외삼촌 집에 갔잖아요. 이 외삼촌 집에 갔더니 자기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였던 그 이상으로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세월을 거기서 20년 보내게 됩니다. 돌아옵니다. 형을 만나게 되니 무섭습니다. 또 이 세겜이라는 곳에 있었더니 12아들 중에 딸 하나예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야곱, 이 디나라는 딸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그 딸이 거기서 강간을 당하고 그 오빠들이 분해서 또 그 사람들 죽이고, 그 일들이 이 바로 앞장 34장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힘이 뚝 따고 은혜 안 받은 것처럼 살았던 야곱이 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면서 베델로 가는데 다 버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베델로 갈 때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 세겜에 그 디나 사건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이 오빠들이 막 사람들 죽이고 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족이 들썩 움직이면 그 모든 자들이 이제 쫓아와서 이들을 괴롭힐 그런 움직임이라고요. 그런데 모든 식구들 다 데리고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본문 5절 6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모든 식구들 자기 함께한 자 다 가자고 그랬어요. 가는데요, 이 환경이 지금 평화의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전쟁과 같은 환경이라니까요. 움직이면 사람들이 더 죽일 것이에요. 그런데 가는데요, 그 방향을 정해서 가니까는 원수들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루스 곧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각 가정의 가장들은 잘 들으세요.
가장들이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갈까 말까 이럴까 저럴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딱 주의 말씀 받으면 말씀대로 딱 가야 돼요. 가장이. 리더들이 뭐예요? 리더들은 자기 혼자의 몸이 아니잖아요. 그 부서를 책임졌잖아요. 근데 그 리더가 자꾸만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그거 되겠어요? 딱 방향이 정했으면 무슨 방향이에요? 주님의 방향, 주께서 인도하시는 방향, 가라고 한 방향, 우리 이해가 안 되지만 이곳으로 가라 그러면 그곳으로 가겠다는 가장이, 리더가 분명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가족을 다 데리고 가면은요, 어려움이 있겠지. 아이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 보세요. 오늘 8절에 보면 놀라운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그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누가 죽냐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요. 리브가가 누구예요? 야곱의 어머니예요. 얼마나 나이가 많아요. 근데 그 유모 얼마나 나이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이 많으신 어른 여기 좀 계세요. 우리가 가서 그 베델에 갔다 올게요.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도 가라고 하니까 다 가는 거예요. 다 가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아름다운 유정의 미를 거기서 거두는 거예요.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장이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리더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가자! 그러면 어려울 것 같지요? 안 될 것 같지요? 문제 있을 것 같지요? 그래서 누구는 빼주고, 너는 어리니까 빠지고, 아유 어른이시니까 빠지고, 너는 공부해야 되니까 빠지고, 아유 당신은 이래야 되니까 빠지고, 나 혼자 대표로 아이고 대표로 가려는데 나도 힘들고. 그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가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러면 원수마귀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가는 자들을 원수가 덤비지 못해요. 왜 덤벼요? 엉뚱한 길 가니까 덤비는 거야. 엉뚱한 길을. 이 우리 친구네, 우리 편이네, 말씀을 거역하는, 그러면서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머물게 하고, 저기서 놀게 만들고, 저기서 쓰러지게 만들고. 딱 방향 잡아 가보세요. 야곱은 그렇게 갈 때 고백했다니까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가는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그냥 왔어요? 환난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도와주셨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 또 갈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 따라만 가면 돼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라는 대로. 여기서 살라면 여기서 살고, 저기서 죽으라면 저기서 죽으면 되고, 여기서 엎드리면 여기서 엎드리면 되고, 뛰라면 뛰면 되고, 그대로만 하면 돼. 그대로. 이것이 뭐 설명이나 뭐 갈등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받았던 은혜를 고백하며 가는데, 그래서 베델까지 드디어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 베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야지. 예, 올라갑니다. 다 해서 올라왔어요. 뭐 누구 핑계대고 누구는 빠지고 이게 아니라 다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일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전보다 더 깊은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또 복을 받았는데요, 이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본문 6절 7절에 보면,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 베델에 이르렀어요. 다 데리고 올라갔죠. 다 정리하고 올라갔지요. 깨끗하게 올라갔지요. 올라갔는데 거기서 뭐 했다고요? 제단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 여러분들, 예배. 여러분, 예배에 왜 나오셨어요?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데 놀랍게요,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의 시야가 달라져요. 이 높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는 마치 우리가 저 마나탄 그 골목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가,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다 밑으로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괜히 겁냈네, 어이구 괜히 부러워했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면요,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저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서 보게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하나님을 만났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베델. 근데 엘 베델,
하나님이 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집에만 오면 안 돼요. 베델에만 오면 안 돼요. 거기서 그 베델, 하나님이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여기 왔어요.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왔는데 베델이 왔어요. 하나님이 집 맞아요. 근데 여기서 사람만 보고 하는 거예요. 어이구, 오늘 목사님 봤는데 목사님이 평소에는 빨간 넥타이만 매다가 오늘 왜 파란 걸 매셨을까? 이거 보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거나. 우리 찬양대, 우리 경찰대 아름답잖아요. 사람 보고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린 다 통로며 통로예요. 말씀이 통로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이 음이 떨어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찬양대의 아름다움, 경찬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엘베델의 하나님, 그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귀한 깊은 예배의 경험자,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야곱은 거기서 깊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베델보다 더 깊이 나간, 더 깊이 나간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전까지 들어보지 못한 복을 약속받게 됩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밧담 아람에서,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가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이 밧담 아람, 삼촌의 집에서 돌아와서 지금 베델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잖아요. 거기에 이제 얼굴을 보이잖아요. 다시 올라오라 했더니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때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복을 줬어요. 근데 이 복을 줬을 때요, 뭐가 복인지 보세요. 이 복의 내용이 바로 나오는데요. 자, 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줘요. 무슨 복을 주냐면 야곱의 그 이름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컨펌해 줘요. 그 야곱의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다시 한번 일러주세요. 이게 복이에요. 자기의 정체성, 자기 이름을 깨닫는 것,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 이게 예배 가운데 큰 복이에요. 보세요. 이 복을 주셨다 하는 그런 9절 바로 이어서 10절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11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이 복을 얘기하시면서 첫 번째 이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 바뀐 것은 창세기 32장 약복강에서예요. 이미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야곱이 계속 야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이요? 이름이 뭐예요? 붙잡는 자예요. 이름이 뭐예요? 속이는 자예요. 이 야곱은 그 이름이 붙잡고 속이는 자예요. 그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형을 갖다가, 먼저 나가는 형을 갖다 낚아채는 거예요. 어딜 가 형? 형이라고 안 그랬겠지만 어디가? 내가 먼저 해야지. 내가 먼저 출세해야 돼. 끌어당기는 거 인생이에요. 안 되면 자기가 당기다 안 되면 속이는 거, 속여서 앞에 가는 자를 다 끌어안치고 자기가 올라가겠다는 그런 야곱이에요. 근데 약복강에서 이름이 바뀌었다니까요.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자, 승리자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 치사하게 남의 뒤꿈치 잡고 속이고 그래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자라는 그런 정체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굴하게 사는 거예요. 계속 또 웅크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백하기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환난 날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그랬을 때 너 야곱 왜 아직 야곱 아닌데 너 이름 바꿨는데 다시 일러주는 거예요. 예배에 나왔을 때 우리 그 이름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에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하나님의 딸이냐? 왜 그렇게 살아? 왜 종처럼 살아? 왜 죄의 노예처럼 살아? 왜 엉뚱하게 살아?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왜 이 땅에 속한 것처럼 살아? 넌 내 청결한 신부야. 신부답게 살아야지. 왜 이렇게 더럽게 사냐? 너는 나의 택한 이 시대의 거룩한 용사야. 왜 이렇게 비겁하게 살아? 주님께서 이 예배 때 우리 정체성을 일러주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려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신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정체성, 너 이름이 이건데 왜 잊어버렸냐? 예배 때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컨펌. 이게 복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다시 깨닫는 것,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다시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를 다시 알아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일주일 살고 아무렇게나 6개월 살고 아무렇게나 또 다른 6개월 살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네 이름을 알아라, 네 이름을 알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며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엘샤다이,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얼마이티 가시다, 그렇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 나는 얼마이티 가, 엘샤다이 하나님. 온 땅을 지었어, 온 땅을 섭리해, 온 땅을 심판할 거야, 온 땅을 구원해. 내 손에 다 달린 그 자를 내가 섬기는 거야. 그 자의 내가 아들이야, 딸이야. 내가 너에게 이름을 줬어. 여러분, 이름은 내가 붙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 자기 이름 갖고 나온 사람 있어요? 난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인수가 이게 안 했죠? 누군가 줬죠? 이름을. 내 이름 내가 짓고 나온 사람 없어요. 그건 재앙이에요, 재앙. 이런 일 없어요. 근데 내 이름 내가 지으려고 그래. 나는 회사 사장 될 거야, 나는 재벌이 될 거야, 나는 무슨 자기 이름 갖다 자기 지가 짓고 그 이름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름이 진짜 이름이에요. 내 이름 좋아하지 마세요. 사울은 이게 뭐야?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야? 내가 왜 천천히야 이름이? 나는 만날 거야. 자기 이름 갖다가 고치려고 그랬어요. 안 돼. 자기 이름 자기가 붙이면 안 돼요. 세상에서 붙여주고 있는 이름, 그건 다 지나가는 이름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이름만이 진짜 이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셨어요. 너는 이스라엘이야, 승리자야. 더 이상 속이지 마라. 더 이상 남 그냥 해코지하지 마라. 남 앞에 간다고 그냥 그걸 못 참아하고 그러지 말아라. 모든 것은 내 손에 달렸다. 여러분, 시간이 막 우리는 염려되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게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첫날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하같이 지나신 그분이 초지한 것도 없어요. 죄 선하신 뜻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냥 그걸 못 참고 그냥 사고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이름을 갖다 일깨워주는 복을 받는 거예요. 와, 이 예배가 복이에요.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이즈를 다시, 진정한 사이즈를 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신분을 찾게 되는 그 자리, 예배 자리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비참하게 산다니까요. 야곱은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을 잊어버렸어요. 삼손은 나실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나실인.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함부로 살아요. 자기 이름 잊어버리니까. 주님께서 태어날 때 준 이름 나실인, 구별된 자야. 술 먹지 말고 더럽게 살지 말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살았을 때 능력이 있었는데 이름을 잊어버리고 그냥 부어라 마셔라.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아시죠? 자기 이름대로 살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름 붙여도 망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사는 것,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거기다 또 이제 복에 대한 얘기 또 있어요. 근데 듣도 보도 못한 복이에요. 들어보세요. 11절 하반절부터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것이 창세기 28장 첫 베델에서의 주님께서 주신 약속 같지만 그보다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그 약속과는 견줄 수 없는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약속을 다시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주시는 복이 되었습니다.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 이런 것은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은혜 잊어버렸다. 너 네 약속 잊어버렸다.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베델로 가야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갔습니다. 끝까지 식구들 다 데리고 갔을 때 문제가 있을 줄 알았죠?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 갔더니 주님을 깊이 만나서 엘베델, 또 주님의 주시는 그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 하나님이 얼마이티 가시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됐으며,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 축복이 나에게도 내 후손에게도 넘치게 주신다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예요? 그냥 살아도 돼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삽니까? 나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앞에 올렸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베델을 찾아야 돼요. 이번에 우리 모두에게 아주 좋은 베델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 새로운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시간입니다. 이때에 7월 2일, 3일, 4일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델을 찾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의 베델이 될 그런 자리며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잃었던 은혜, 주 앞에 약속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다시 이 하반기를 출발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좀 새로운 복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하나님 깊이 만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자, 이 예배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그 이름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 갖다 부르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아유 난 바빠요. 2, 3, 4가 내 올해 중에 제일 바쁠 것 같아요. 나 돈 좀 더 벌어야 되고요, 나 건강도 챙겨야 되고요, 나 일이 다 바쁘죠. 이 생에 안 바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훅 불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와 그럼 다 가는 거예요. 정리? 그럼 다 우리 이름 부르면 끝이에요. 오늘도 엄마가 부르면 다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땅 따먹게 하다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프면 뭐 2달이고 3달이고 그냥 기분 싼 채로 병원에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2박 3일 동안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와라, 너 좀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줄게. 네 이름을 일러줄게. 내가 너를 새롭게 해줄게. 그리고 네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좀 듣고 싶다. 야, 내가 내 형 에서를 피하여 갔던 그 도망가던 그때 내가 베푼 은혜를 잃어버렸구나. 내가 내 형 에서, 내가 내 그 건강의 문제, 내가 그 신분의 문제, 내가 그 모든 그 남편의 문제, 내가 그 자녀의 문제, 네가 그 실패했던 그 자리, 그 문제에서 좀 살려달라고 예언했던 거 내가 도와줬는데 너 그거 잊어버리고 있구나. 그거 고백해야지. 주님은 그 고백 때문에 어떻게 달라지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듣고 싶었어요. 찬양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게서 지켜주신 하나님, 고백할 때 주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구나, 네가 알고 있구나, 네가 알고 있구나. 그 한마디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냐고요. 근데 그 한마디, 그 찬송, 그 고백으로 주님은 기뻐하신다니까요. 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또 세상에 묻혀 사는 거예요? 왜 또 세겜에 묻혀 사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는 세겜에 그냥 숨어져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올라오라 하시는 그 음성 앞에 나는 그냥 있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주여 힘드네요, 스케줄이 힘드네요, 우선순위가 있네요, 그러나 가겠습니다. 가장들이 일어나야 돼요. 가장들이 막 흔들리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가장들이 흔들리려면 아내들이요 힘을 보태십시오. 여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갑시다.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러 갑시다. 거기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고백합시다. 찬양합시다.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찾읍시다. 잃어버렸던 나를 찾읍시다. 우리 가정을 찾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쏟아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이 복받는 것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아닌 것은 복받을 데가 없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레산에 그를 죽이라. 그것은 놀라운 자리입니다.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가기 싫은 자리입니다. 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 됐지만 갔습니다. 산울길을 걸어서 갔습니다. 거기에 이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선포된 줄 믿습니다. 예배자는 무조건 가야 돼. 무조건.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베델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어려요. 우리는 바빠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다시 베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순회의 자리가 되든지 또 다른 어떤 자리가 되든지 베델은 찾아야 돼요.
베델은 만나야 돼요. 베델은 올라가야 됩니다. 베델, 다시 베델로. 기도하겠습니다.